33장 9절입니다.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 우리 목적,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적이 뭐냐? 목적은 내 목적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내 목적 실현, 내 문제 해결,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분별력이 철저히 가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전체가 딱 보여져야 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왜 영적 분별이 가려진지 이 원인이 쫙 나와야 됩니다. 왜? 수없이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속적으로 듣고 반복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설교가 어디서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은 처음이 어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표까지 간다는 게 이게 전체가 잡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귀담아 듣고 앞에 뒤에 설교한 거 그걸 자꾸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그런 작업을 해야 신앙의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몇 판 얻으냐? 이게 퍼즐 조각이 따로따로. 근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이 전체가 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때 기록을 해서 기록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러면서 제가 하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이게 되어지려면 1위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러가면 그걸 기록을 해놔야 돼. 그게 되려면 이게 되지. 이게 가서 처음에 어디다고요? 가장 근원이 뭐냐? 이걸 딱 잡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마다 딱딱 들어서 이렇게 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서 목적지는 이렇게 가지구나. 이게 그림이 전체가 딱 그려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는지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이 뭔지가 내 안에 딱 기준이 잡혀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내 신앙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가 점검된다 이 말. 그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는데 떠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할 때 잘 듣고 기록해 놓고
거를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올라가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우리 농수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물어서 일주일 내내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낳고 자꾸 찾으면 이게 찾는다 이 말에는 찾는다 하니까 넓히다 이게 아니고 찾는 데는 우리 삶 전반이 다 들어갑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컨퍼런스 가고 이 모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전심으로. 예.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 가려진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영적 소경하면 되겠네요. 영적인 소경.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이 물질계가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이 안 보인다 이 말은 안 깨달아져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르쳐주는데 못 듣는데.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영적 분별이 가려있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안 깨달아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밤낮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만약에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도요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걸 보고. 왜 그러냐? 영적인 소경들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삶에서는 어떻게 안 하냐?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요걸 실제를 모르니까 실제 삶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버린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삶 속에 안 들어가요. 왜?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과 생활이 따로따로 놀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 설교 듣는 것과 삶은 따로따로예요. 왜? 그게 아는 게 아니니까. 그걸 못 살아요. 그래서 영적 소경됨이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왜 구하게 되시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영적 분별이 가려진다. 하나님의 손을 왜 구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가려졌기 때문에 손을 구해요. 이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수록 영적 분별이 어떻게 된다?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더 가려. 내 목적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안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는 더 거쳐. 이래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왜 구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이, 자기 중심 삶 특징,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 세 가지. 자기 목적,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방법대로 또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 중심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 목적? 자기 목적.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출처가 어디예요? 자기 중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무슨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나님의 손을 살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이 실체라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그게 뭐다?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자기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딱 앉자마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은혜를 베푸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뭘? 법궤를 자기 궁 가까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있기를 사모한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라도 자기 궁 가까이에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법궤가 자기에 가까운다면 다윗은 누가 자기와 가까운다? 하나님이 오는 거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뛰노는데 어떻게 뛰놀았다고요? 그 만백성이 보는 앞에 왕인데, 왕이 체면도 채통도 다 버리고 몸이 벗어나서, 여러분 그 부인이 미갈이 봐도 창피스러울만 그런데 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뛰놀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창피한 거, 이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가까이 오는 거,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왕이 채통도 모르고 몸이 지금 벗어진 줄도 모르고 뛰는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죄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벗은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근데 선어가 딱 담으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벗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별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왜 세상에 자꾸 눈 돌아가고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거, 세상의 피로 왜 돌아가느냐? 무엇이 가려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열매입니다. 세상 사랑은 영적 소경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랑은 영적 소경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열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엇을 구하여? 내 문제 해결, 눈에 보이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이게 목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무슨 삶이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영적 분별력이 왜 가려졌느냐? 뭐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근본 뿌리는 뭐다? 근본 뿌리는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뿌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영적 소경이고, 영적 소경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근심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있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근심하시고. 좋은 말로 근심이지, 시편 78편 용어 그대로 쓰면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삶과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또 무엇이 없고, 불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자체가 무슨 사랑이다?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불순종.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놓고도 못 들어가는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은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죠. 사단이 이걸 만들었죠. 사단이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말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중심적 삶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마게 만든다.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내 눈에는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있다. 나는 육신의 목숨이 붙어 살아있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죽었다. 무슨 삶을 살면? 자기 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 돌아가면 우리는 멸망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안 돌아가면.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단원에서 2단원 일과의 하나님 중심적 삶이 기록돼요. 그 하나님 중심 말하면서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다. 이래 말하면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는데도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중심 삶 살아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전환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자기 중심적 삶에 있어요. 이게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란 말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구원이 뭐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완성되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자꾸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헬리브리 가면 조정이라 했죠. 조정.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조정되어져야 순종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거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고 불순종한다. 이래서 결과가 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얻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그 약속은 우리에서 무효됩니다. 무효.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이렇게 몇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진정한 믿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죠.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거기는요, 세상 사랑이 다루어져요. 다루어진단 말은 세상 사랑이 끊어져요. 참된 믿음 안에서는 세상 사랑이 끊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산다고 막 애써서 따라왔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부분에 조종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되는 부분도 참 많아서 이래 가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3일에 저 이야기가 올라가서 별것 아닌 것에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게 싹 비춰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기로 가르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0월 3일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진짜 내 중심이구나. 이게 아직까지 정말 내 중심이 아직도 이 펄펄 살아있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와서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몇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게 내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늦게 올 때는 늦게 오고 싶어가 아니라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딱 무시하고 내 안에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비춰주셨어요.
주일날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을 딱 잡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중심의 삶 이걸 한번 다시금 이걸 돌이키고 나구나 이게. 그리고 어디 갔느냐 하면 그 다음 주에 군종병 집체훈련 갔잖아요. 군종병 집체훈련에 가서 목사님들과 우연히 대화하는데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녁에 하는데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 옳다 이게 아니고 제가 옳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옳다고 이해하는 걸 내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아니 왜 내가 옳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아니다 하고 자기들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을 옳다니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러니까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옳다는 걸 틀리다고 그렇잖아요. 옳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틀리나가니까 안 받아. 요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비추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틀렸다고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 왜? 내가 그렇게 되시니까 내가 상대방이 내가 틀린 걸 상대 맞다고 하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상대방도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여기 딱 보여지면서 동시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내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다. 여기 딱 보이더라고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이 나하고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들이 안 변하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은 변할 수가 없구나 이게. 근데 보세요. 내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면 내가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잘못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게 군종병 집체 교육 가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근데 요번에 컨퍼런스를 하는데 보통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항상 기도가 그러면 1년에 뭐 2번씩 1년에 봄에 2번 가을에 2번 하니까 뭐 10몇 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삼아주면 간절함이 없고 그래서 컨퍼런스 가면 거기서는 뭐 별 문제 없어도 은혜 받는 부분에서 또 돌아오면 하나님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번 컨퍼런스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는 네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컨퍼런스다. 집회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라. 이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컨퍼런스는 각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광고도 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컨퍼런스 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듣죠. 왜? 나를 위한 컨퍼런스가 되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매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귀를 기울여 듣는 가운데
예, 그렇게 하니까 보통 컨퍼런스 갔을 때 거기는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뚜렷한 두 가지를 하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로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도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이게 아까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깨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생각이 잘못된 거 하나님이 딱 비춰주셔야 우리가 인정해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매치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길수 목사님이 옛날 자기 고향에 있던, 옛날 그 화순에 있던, 예, 그 무슨 교회입니까? 화순에 죽천관리교회, 감리교회, 죽천감리교회. 거기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연신 많은 분들도 변하더라. 그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군종병 집체교육 가운데 거기서 깨달은 걸 딱 맺히시키면서 딱 주실 말씀이 뭐냐,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끝이다, 안 된다. 여기 딱 비춰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랜 세월 가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을 딱 보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안 가르치면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망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삶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 삶이 되도록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래 되지니까 진짜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내려져요. 내가 어떻게 보겠다는 이 노력이 내려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내려져요. 그 대신에 이 모든 것이 내려지고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모아지느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데 핑계를 대지 말고,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 외에 어느 누구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했는데, 의인은 은난이 하나도 없으며 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도권을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그리 하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아멘, 그렇게 할 수밖에.
집중적으로. 그래 되니까요, 제가 할 말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걸 집중하기 바라냐? 주의 임재가 내 가운데 오시도록, 그리고 그 임재가 회복되도록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인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이 또 변화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10월 3일부터 하나님께서 과정을 가지고 쭉 와서 딱 결론을, 10월 3일에 시작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딱 찍으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변한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리에 지식 좀 들어서 변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가 딱 터져보면요, 안 됩니다. 변화된 것 같고 우리의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문제 가운데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조정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소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증거합니까? 1600년의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또 증명.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필수성,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그게 실제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고 안 가면 우리 삶에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끝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떼바퀴 돌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끝납니다.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뭐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과 유업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처럼 광야의 이 세대처럼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